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히 우리 충청도, 충북 지역에 또 청주, 증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5일 새벽인가요? 그 석판리에서 산사태가 나서 지나가던 승용차가 덮쳐져서 한 명이 심정직을 당하고 한 명은 병원으로 가고, 또 괴산에는 그 댐이 원류가 돼서 댐에 물이 넘어서 인근 마을들이 난리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최영 집사님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오송에 그 지하도에 지금도 차가 18대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죠. 지하도 속에. 그래서 구조하고 있는데, 차가 18대니까 사람들은 몇 명이 되겠어요? 최소한 18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 그런 속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 참 이렇게 맨날 비가 오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자꾸 자기 잘났다고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전도 초청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보아야 될 말씀이 세 가지 이런 것의 비유인데,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냐면 세상에서 답답한 거죠. 아니, 또 때로는 구경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명한데 구경 한번 가보자. 오늘 서울배대교회 전도초청주일인데 구경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인 거죠. 또 그 무리 중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어요. 또 삶에 지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의를 받으려고 나온 무리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속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상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고민해 보면서 그들이 오늘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기서 이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봤을 때에 창기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뭘 들으러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나왔다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가까이 나온 게 아니라 나와야 될 상황에 모든 일이 급하게 막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세리와 죄인들은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그들이 못 나오게 하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급히 서둘러서 나온 것을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비 오는 날, 이 굳은 날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왔습니까? 어쩌면 많은 이 구경꾼들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삶의 어려운 것들을 좀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날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말씀이 가까이 나와서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여기는 수군거렸다고 하는데 비방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자기들이 멸시하는 그 죄인과 창기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멸하는 표시입니다. 자기들이 경멸하는 이 죄인과 창기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같이 경멸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해도, 다 경멸해도, 다 사람 취급을 안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들의 삶의 처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난 너를 이해한다? 너와 같이 밥 먹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존재로 해서 이 종교적인 행사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좋은 사람들만 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여러분, 다시 찾은 사람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요.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다시 찾은 사람들인데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 본문에는 없어서 제가 다시 손으로
이렇게 3장을 적어 갖고 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뭐랄까 저도 고민을 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그렇죠?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곤란한데 자꾸 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상아, 너가 나에게 잃어버린 한 양이야. 죄송합니다.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찾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길상아, 나에게 너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랄까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난 너를 사랑해. 자꾸 그 소리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상아, 잃어버린 양이 나쁜 거니? 잘못된 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려서 얼마나 고생하겠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 들에서 헤매다가 사자나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을까요? 힘도 없는 그런 양들이.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 보면 잘못됐어, 나빠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불쌍한 거야. 난 너가 불쌍하다? 자꾸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 누구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떠나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듯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신앙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에게 잃어버린 한 양이야. 내가 회개하고 나의 품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넌 세상 못 이긴다? 너 내 안에 있어야지 이겨.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그러시면서 너가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올라서 제가 원구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이 서기관님과 바리새인들에겐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그럼 그 9마리 양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더군다나 찾아와서는요, 잔치를 벌여요. 한 마리 양의 값보다 잔치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도저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한 마리의 한 마리의 잃은 양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들에 가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이해 안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99마리의 양은 안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99마리의 양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품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어. 지금은 99마리의 양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게 99마리를 놓고 간 거예요. 또 특별히 들이라고 했잖아요. 들에다 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은 광야가 아니고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목조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조지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잘 먹고 있어라. 내가 너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내가 찾아올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뭘 따져요? 계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들에다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인지 그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 건강한 양이 있을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땐 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쟤들 놔둬나면 안 되는데 내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맨날 주님이 하는 게 뭐예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될 잃어버리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꾸 누구 전도할까? 누구 인도할까? 초청주일에 누구 데려올까?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들고 오는데.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임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거죠. 제가 다 굳혀가지고 한 명씩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문에서 그래서 못 데리고 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데리고 오는 분이 있겠죠. 저는 그럴 수도 못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한 양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으면 전도하지 말라도 뭐 할까요? 하겠죠. 또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저도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가봤어요. 가서 사무실에 가서 있어요. 오늘 11시에 예배에 오셔라.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꼭 오셔. 안 오셨어? 상관없어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는 꼭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의인 99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들은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죄질을 안 지니까. 근데 그들보다 회개한 한 영혼을 더 사랑한다 라는 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의인 99이다. 너들보다 그 죄인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데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뭐냐면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의인 99도 내가 사랑하지만 나는 그 의인 99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을 사랑해. 그들도 또 언제나 회개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뭐 하신다고요? 다 사랑한다. 의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도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의인들도 언젠가는 뭐 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으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고민해야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구일까요? 내 자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지만 또 우리가 찾아야 할 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았느냐면요. 목자가 보면 3절 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해야 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압박하셔요. 압박. 뭘로? 여러 가지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매로, 때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잃어버려 봤어요? 저는 잃어버려 봤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대충 찾다가 오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을 때까지, 주님 품에 들어올 때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다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전반기 영혼 초청단체가 끝나서 아무도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만둘까요? 저 그만두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후반기. 왜? 끝까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람들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찾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째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봉투에 잘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 때로는요 강을 넘어야 되고요. 때로는요 가시는 불을 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데도 가봐야 될지 몰라요. 왜? 내 잃어버린 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이 덤불 속에 갇혀서 있어 보세요. 이제 찾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어 보세요. 찾았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우리들 있잖아요. 다시 잃어버리는 사람들 찾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고향교회 장로가 됐다고. 나는 그 장로님만 보면 너무 기뻐. 응? 그렇다고 그 장로님 저한테 해주는 건 없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장로가 됐다고. 여러분 장로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내 친구가 고향교회 장로님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양은 번쩍 들어서 어깨에 딱 둘러매고 휘파람 불면서 오는 거예요. 예?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들어가 보세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정에 있잖아요. 아기가 있는 기쁨 있잖아요. 네?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잔치.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늘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잔치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잔치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오전에 아침 일찍 상가집에 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마음이 무거워서 주여 그 잔치집에 가서 눈물 흘리고 와서 또 예배를 상가집에 가서 눈물 흘리고 와서 예배를 잔치집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주일날 장례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일날 장례식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으면 제가 또 하긴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잔치집이어야 돼요. 잔치집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웃음이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이 바글바글 한 거잖아요.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네. 손님들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있고 항상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았어요. 뭐 했다고? 한 마리 양 찾았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집 분위기가 잔치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 초청 주일이라고 제가 여선교에서 연합여선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오늘 구역에서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은 잔치집 만드시냐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여기 떡이 올라왔는데 떡도 있죠, 과일도 있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것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매일 교회 가면 먹을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게 많아야 되느냐? 음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잔치집 분위기가 되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쁜 거죠. 또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게 우리들 사명이잖아요.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늘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았나? 예수님과 동행했나? 삶의 신앙을 살아왔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왔나?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살아왔나?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되돌아봤나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잔치가 벌어지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이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그렇게 또 찾고 찾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